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을 때 초대장에 두 가지 이슈를 제가 적었습니다. 하나는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만남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만남이 있으면 참 불행한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있으면서 함께 인생을 살 분들, 참 좋은 분들 많이 둔 사람이 참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 곁에서 같이 평생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머물면서 같이 서로의 힘을 북돋우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 목적은 이제 좋은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배우는 것이 늘 제한돼 있잖아요. 자기가 배우는 것이 상당히 영역이 이렇게 좁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세계를 좀 여러분이 배우고 익히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이 시간이 좋은 만남과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 또 어떨 때는 초청받아서 기꺼이 오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도 한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저번에 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웰컴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고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제 오신 분들과 함께 제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틈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참 새롭게 와 닿았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아스팔트 딱딱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그만 틈이 있어요. 그 사이로 이 파릇파릇한 이 새싹이 돋아가지고 쫙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 생명력이 놀랍고 또 그 삭막한 곳에서의 그 푸르름이라는 게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는 틈을 언젠가 참 좋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분주하게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잠시 좀 틈을 내 가지고 머무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딱딱한 곳에서 그 틈 사이로 생명력이 올라가지고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분주한 가운데 좀 틈을 내서 잠시 또 다른 기회를 가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생명을 가져다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게 좀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틈을 참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이 시간이 또 다른 생명을 여러분에게서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의 싹을 트는 그러한 틈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은 배움의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움하면 학교를 생각하죠. 학교를 생각하는데 학교 외에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배우잖아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집에서부터 뭐예요? 화장실 가는 것들, 젓가락 사용하는 것들 이런 거 다 집에서 배우잖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사실은 꼭 학교 아니어도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어울리면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30여 년 그 회사가 잘하는 모습을 봐왔던 한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회사를 한 30여 년 지켜봤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32년 동안 계속해서 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32년 전에 회사를 시작할 때 그렇게 분주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저를 딱 이렇게 끌어다가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거든요. 한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리더를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그때는 무지하게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그걸 운영하면서 이렇게 그 소그룹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고, 소그룹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배움의 장이죠. 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너 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배우는,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마 이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배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들으면서 배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제가 설교 때만 좀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제가 주로 듣는 편입니다. 주로 듣는 편인데, 인생을 살면서 제가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이 살았던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살았던 인생을 들으면 참 좋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이 넘은 어른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특별히 전쟁 때 6.25 전쟁을 참여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있었던 현장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스릴이 있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생명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격동기를 살았던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참 많이 배웁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다 한 가지씩 들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참 좋아하는 분들이 누군가 하면 암으로 고통하는 분들, 암을 투병하면서 겪는 그 과정은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사춘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다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에 이런저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서 가장 많이 배웠던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제일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잊지 못하는 어떤 배움의 기회가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없다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더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만나서 대화를 하지만 제가 늘 기억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두 사람을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송명희 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익숙치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면 혹시 알지도 몰라요. 한 번인가는 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부탁합니다. It's not bad.
이거 기쁘니까 저는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매를 처음 만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늙었겠죠. 여러분, 이 자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몸을 비비 꼬아야만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는 태어나서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손해를 잘못 만져가지고는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이 감각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이런 신체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겠어요?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왜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매 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교회는 자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그러다가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엎드려 있는 그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내려 보내는 거죠. 이건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끔 기도하다가 이렇게 경험을 하기도 해요.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각각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두루마기를 내려 보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쭉 읽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 성경에 예수님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놀라운 지식을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힘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의 눈을 열어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자라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몸으로 자라는 게 하루하루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되지만 그 다음 날엔 또 이 몸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거쳐옵니다. 그때마다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믿었겠느냐? 이런 음성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을 거야.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권적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손을 움직여서 뭘 쓰도록 만든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생각난 거예요. 시상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쓴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그렇잖아요. 이 송명희 씨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들은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해주셨던, 자기의 몸이 그렇게 엉망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남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송명희 씨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명해졌어요. 많이 유명해지자 미국에서 이 자매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수술하자. 미국에 와서 고쳐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송명희 씨가 한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대답이 놀랍습니다.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빨리 가서 고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송명희 씨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몸은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한 몸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불편한 몸 때문에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그러한 은혜,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그 은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안일해져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듣지 못할까 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매를 늘 생각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돼. 생각할 때마다 인생을 제가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곳에 가서 강연을 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분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시죠.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ned a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제일 마지막 말이 어떻습니까? 한국말에는
하나님과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no limit, 리미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리미트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팔다리가 없는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시는 목적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리미트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참으로 멋있게 살아내는 한 사람을 보잖아요. 앞에 송명희 씨도 봤습니다. 닉 부이치 씨도 봤습니다. 저들의 인생이 많은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로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이유로 바뀐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를 좀 합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저의 이름을 절에다 파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 24살 된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순서적으로 세상을 떠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젊은 나이에 24살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못하고 오랫동안 병치를 하던 형님이 세상을 떠나고 저희 아버님이 와서 네 형 땅에다 묻고 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진 형, 없어진 형, 더 이상 볼 수 없는 형,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저에게 인생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됐죠. 왜 인생은 죽는가? 왜 먼저 죽는가? 그 형님이 요양하면서 나가던 교회를 제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때문이다.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없앴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기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내다보니까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지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편할 날이 없는 인생, 고난과 고통과 갈등의 연속, 나중에는 결국은 이러다 죽는 인생,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대답이 안 됩니다.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을 이해할 때, 인생을 생각할 때는 절대자와 연관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철학자들이 그랬죠. 그래도 그때는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절대자 아래서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로 사람들은 절대자를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생은 나 혼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 인간은 생물에서 진화해가지고 존재할 뿐이다. 너 존재라는 것은 생물에서 진화해서 존재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인생에 대한 존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절대자가 어떤 면에 성경이 이야기한 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같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가졌을 때는 이 존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생명체 조그만 것이 진화돼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됐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존엄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송명희 시인과 닉 부이치치가 발견했던, 그리고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모양으로 초대를 받았던 여기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능력을 덧입으면서 여러 인생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인간론 붙잡고 여러분 인생 살지 마세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주면서 전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정보와 지식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은 다 접고 이제 남은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남은 인생을 예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큰 후회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상당히 중요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왜 예수여야 되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중요한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라는 인물이고 하나는 예수라는 인물이에요. 예. 아담은 우리가 알듯이 최초의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그만 생물에서부터 인간이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우습게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아담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생물에서 내가 진화했든지 50% 50%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조그만 생명체가 진화해서 여러분이 그냥 물질로 이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물질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서 그걸 인식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하게 만들어진 내 인생이다 라는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다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담을 만들어 놓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죄, 범죄, 순종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치명적이야.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사망이에요. 근데 단순히 사망이 있기 전에 사실은 많은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아담의 자녀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아담의 자녀에게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잘못하니까 뭐가 나타난 거 하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요. 두 형제가 시기하고 질투해.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미워하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어때요? 죽여요. 형제를 죽여요. 사망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아담에게서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사망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의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행한 일들이 생기죠.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 28절 이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계속해서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계속해서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왜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런 것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죽어가니까 죽는 것을 알았는데 실질상으로 죽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오늘 전해주는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송명희와 닉 보이치치와 그리고 부족한 제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듯이 이러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단어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는 거저 없이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다. 그래서 의롭게 만들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했다라는. 그리고는 마지막에 준 게 뭔가 하면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요약해 놓은 차트인데 하나는 아담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차트 속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죄와 범죄, 심판, 정죄, 순종하지 않음, 결국은 사망,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은혜와 선물, 의롭다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너희는 의인이 된 거야. 그리고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죠. 그가 의로운 행위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려고도 하지도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역사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음을 부인하는 역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사망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으로 죽어준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죠. 그걸 용서했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린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있지만 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예수님만 영접해라, 예수님만 믿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긴가민가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면은 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여러분이 욕망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이 허락한 그 죄에 따라서 움직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이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인생, 그건 뭐 많아, 말 하나 많아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는 화목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더 참아요. 옛날에는 막 쏟던 것이 이제는 참게 돼요. 그리고는 자비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들어와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서 뭔가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걸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된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이 진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그 인생을 향해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활력이 있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생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들, 육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만나면 저들의 능력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뭐 잘 갖춰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뭔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니까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 말씀처럼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에 따라서 사니까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예수 잘 가르치고 살도록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참 복되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할 수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짜 예수 꼭 믿으시고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